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3년도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했어요. 그때 자기들이 개발한 동력 비행기를 타고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진짜 교통의 역사가 바뀌는 거고요. 인간의 영토가 인간이 침범하는 이 영토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었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랐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자기 고향 데이턴에 있는 신문사에 알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딱 됐어요. 어땠을까요? 막 대서특필이 되고 막 이래야 됐잖아요. 단 한 글자도 안 났어요. 고향 신문에 단 한 글자도 안 났어요. 며칠이 지나도 이 놀라운 소식이 고향 신문에서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문사 편집자가 안 실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그 두 형제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 그냥 우리 동네 골목에서 자전거나 고치던 사람들이야.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만 내고 자전거로 뭐 한다 그러다가 다치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안 실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세계적인 발명가, 진짜 에디슨에 맞먹는 이 발명가 반열에 드는 이 라이트 형제를 그냥 우리 동네 옆집의 자전거포 형제다 생각한 거예요. 그 익숙함 때문에 편견이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사람과 싱크로율이 100%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어요. 예수님 아주 아기 때부터.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장난치고 어렸을 때 투닥거리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깨벗고 수영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너무 슬프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저도 사람이라 그냥 하다 보면 제 스타일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2, 3년, 4년, 5년 넘어가면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펼치면 그냥 다 아는 스토리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장이 안 뛰는 겁니다.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늘 익숙했던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를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보다 더 치명적인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을 우리가 좀 깨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바랍니다. 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아까 우리 뉴젠 아이들과 설교할 때 그 퀴즈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저주의 온상제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수가성이란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만남 이후에 주님이 갈릴리 북부 쪽, 더 자세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세요. 사역을 하십니다. 거기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막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온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초기에 제가 그것을 지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요 1번. 네, 네, 여기 움직이는 마우스 AI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베다니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시죠?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3번 예루살렘에 갑니다.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듭남의 비밀이 알고 싶어서 누가 예수님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저기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납니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을 가세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을 질러 가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 땅을 너무 밟기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동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이 새벽거리를. 예수님이 이 단거리로 가버나움에 가세요. 저 사역을 하시다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늘 가신 거예요. 이 지도를 머리에 좀 넣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요 원하시면 우리 조장님들 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조별로 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맛있는 반찬을 엄마들이 맛있게 반찬했는데 내 애가 좀 먹으면 좋겠는데 다 손님들만 와서 먹어요. 그럼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내 고향에 가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나와 자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십니다.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 19절에 바로 회당에 가시자마자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희년 선포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이 희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그 포맷되는 그런 거예요. 빚진 자들이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들이 다 해방되는 이런 완전히 리셋되는 자유의 날을 뜻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시자마자 선포하셨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고향에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른들 찾아뵙잖아요. 자기 가족들 만나고 인사하고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 하나 없이 회당에 가셔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급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습관처럼 나올 때도 많아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와야 해서 나오는 적도 있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 좋은 걸, 이 자유의 소식을 내가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인사도 없이, 안부 묻는 것도 없이 주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눌려 계시죠. 돈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눌려 계십니까? 병이 날 지경이시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여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내가 그냥 사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요, 더 심각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진짜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세요. 빨리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곳에서요, 그 자유함의 은혜, 가벼움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급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두꺼운 쇠사슬이 칭칭 동여맨 것처럼 즐거운 거 없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그냥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포문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급하게 아주 자유함의 그 핵심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주님이 더 놀라운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이 들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함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년의 때가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는 자유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진짜? 그런데 그 충격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야,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냐? 나랑 유치원 같이 다녔는데, 나랑 어렸을 때 투닥투닥 거렸던 예수인데, 내가 그 집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내 어렸을 때 친구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안다는 착각. 너무 익숙한 그 익숙함이 말씀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해방과 그 희년의 때가 선포되었는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예수가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을 해?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요 아무리 은혜가 막 장대비처럼 쏟아져도 우산 쓰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익숙한 편견 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은혜가 단 한 방울도 우리를 적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아. 나 이거 알아. 이런 마음을 우리 늘 버려야 합니다. 제가 진짜 창피한 간증을 좀 용기를 갖고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암송 동아리 검객입니다. 김검객. 아직 쌍칼은 아니고 한 칼 정도는 휘두르는데 시편 34편 8절을 왜냐하면 제가 맡은 그 카테고리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다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외우다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제가 외우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좀 틀릴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딱 암송하는데 갑자기 맛보아라는 단어에 클릭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수히 읽고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진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맛보다는 단어가 딱 가슴에 꽂히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끝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맛보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맛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맛볼 때 눈으로 맛보시는 분 계세요? 눈으로 소금 딱 보고 아 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으로 갈비찜을 딱 보고 아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서 먹고 씹어야 되잖아요. 그게 맛보는 겁니다. 수없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내가 몇 번이나 말씀을 집어서 입에 넣고 씹어봤나. 내가 맛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얼마나 됐나 반성해 보았어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바쁘다고 내가 진짜 막 씹어가지고 맛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구경한 말씀, 내가 그냥 자료 조사한 말씀, 그냥 만져본 말씀을 내가 설교한 적이 너무나 많았구나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요 진짜 말씀을 씹어서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씹어서 맛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토요일 새벽 예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묵상, 말씀을 한자 한자 씹어 먹으며 묵상하는 그 설교, 그 새벽 기도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같은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감동을 나누는데 맛이 다 다른 거예요.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맛보아서 아는 거구나.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진짜 말씀을 내가 씹어서 맛보고 삶에 녹여서 설교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감상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씹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이 맛보는 건 먹는 거니까 밥으로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밥 먹을 때 식사 시간 잘 지켜야 되죠, 그죠? 엄마들 집에서 밥 차려놓고 밥 먹어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나잖아요. 밥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예배에 늦지 마셔야 돼요. 저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4시로 엄청 늦게 드리는데, 그런데도 늦으면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래서 팁 1은 늦지 않는 겁니다, 예배. 두 번째는요, 밥 먹을 때 이만큼 떨어져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흘리죠. 막 반찬 흘리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상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먹어야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래야 흘리지 않아요. 뒤에 앉으면 반드시 흘립니다. 현우야, 읍스. 앞에 나오셔서 가능한 한 톨이라도 흘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밥 먹는데 애가 TV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TV 끈다. 우리가 그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애기들이 막 안 보고 막 아이패드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 뺏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집중하지 못하니까. 반찬도 고루고루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합니다. 밥 먹을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영적인 밥상도 마찬가지예요. 밥상에 앉았으면 하던 생각 멈춰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즐겁게 식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예배부터는 진짜 여기부터 앉으세요. 쫙. 저와 여러분이요, 저 말씀을 씹어서 맛보고 우리 삶에 녹여서 우리의 체질이 말씀 체질로 다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자유와 해방에 선포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수군거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지도에서 나사렛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빨리 기적이나 좀 베풀지. 나 여기 아파갖고 왔는데, 나 여기 아픈 분 모시고 왔는데 빨리 좀 낫게 해주지. 뭔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어? 야, 의사야, 네 병이나 빨리 나. 이게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기적에, 제사가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들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에게 고침받은 이방 땅에 살던 과부와 엘리사에게 나음받은 나아만 장군,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거절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두 인물을 꼭 집어서 말하면서 너희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고향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니까 화가 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에 몰고 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대교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최초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익숙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은혜에 무뎌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요, 은혜를 거칠게 공격하기도 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이런 일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 아들, 딸을 내가 계속 오래 키웠어요. 얘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얘한테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로 네가 뭘 그런 걸 하겠어.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엄마 나 이번에 뭐 어디 경연대회 나가. 아유 그래 뭐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지. 네가 뭐 얼마나 잘하겠니.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 애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아무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똑같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익숙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 안다는 착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주보를 딱 보시고 오늘 누가복음 몇 장 이거네. 이거 나 잘 알지. 우리 이제 다다음 주부터 되게 재미있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복음 2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아는, 삭개오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이렇지? 특별한 거 없을 거야. 마음을 닫으면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뉘젠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위험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수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과 그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구하며 우는 그 눈물을 따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익숙하면 절대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멜로드라마, 아주 슬픈 드라마 10번쯤 보면 눈물 안 나잖아요. 눈물 흘리기 위해선 매일매일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래 믿었다는 그런 생각들 나 다 알아, 이런
착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그 자유함의 은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사슬이 이 시간 다 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